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감사로 나아갑시다. 참 많은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죠, 지금까지. 어렸던 시절을 보면 이렇게 열대 과일이 풍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그 밖에 뭐 망고도 그렇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1년에 딱 한 번 이 귀한 열대 과일을 접할 수 있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비싼 그 열대 과일을 사서 교회로 가져오시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장식을 해 놓으시다가 이제 친교회 시간이 되면 그 열대 과일을 다 이렇게 다듬으셔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부터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바나나를 양껏 먹을 수 있고요, 파인애플을 양껏 먹을 수 있고요, 망고를 양껏 먹을 수 있는 날이어서 이날만큼 저에게 행복한 날이 없는 거죠. 지금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린 시절 추수감사주일은 저한테 항상 그렇게 뭔가를 새로운 걸 접할 수 있고 그리웠던 맛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감사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을 또 그 역사를 살펴보면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5월에서 6월에서 걷어들였던 그 밀을 하나님께 우량품으로 구별해서 올려드렸던 맥주절을 기념으로 하고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고 1년 후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던 그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살펴보면 이 개척자들, 특히 청교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사실 없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63일간 3,400마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항해해서 미국에 도착했고요. 미국에 도착한 후에도 그 겨울을 보내면서 기근과 또 많은 어떤 고통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고요, 질병과 식량 부족이 있었고요, 원주민들의 냉대가 있었고요, 들짐승들의 아주 위험한 위협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그의 겨울을 2-3개월을 지나면서 무려 그들이 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생을 달리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저라면 그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 감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는지 이 대목에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교도들의 신앙이 진짜 그랬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풍요와 안정과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아니었고요, 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땅에서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던 이 뛰어난 감사, 이성을 뛰어넘고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참다운 감사가 오늘 어쩌면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저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러한 감사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감사를 품게 되면 우리도 이 미국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주 풍성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마게도냐의 제2의 행정 도시였고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약 3주간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했던 교회예요. 단지 딱 3주간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세워졌던 개척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전에 있던 1장의 내용을 보면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교회였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탁월했던 교회였고요,
환난 중에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아주 자랑할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를 돕고 또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사무치도록 깊이 있게 묵상이 됐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 작은 개척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또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가득 넘쳤던 거예요. 세상이냐 주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는 그런 선택의 결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져 있었고, 특별히 그러한 믿음의 뿌리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감사할 제목을 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적같이 이 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끊임없는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스리는 자가 있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라는 뜻이죠.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정책가로 명망이 높였던 율곡 이인은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석권 받들고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바로 가르치는 자에 대한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와 교육자에 대한 발행과 그들의 열심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여러분들이 영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이 올바르지 못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게 돼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애쓰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거잖아요.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가진 바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자신 안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의 무리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빚진 자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이끄는 목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 다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쪽 교회에 갔었는데요. 이상하시더라고요. 사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욕심은 또 얼마나 그렇게 많으신지요. 여차저차 했던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진짜 교육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찾지 못했고요. 그 목사님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잘 갔던 길이 때로는 옆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후퇴하게 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그들에게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하고 하신 이유가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안에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고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고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응원해 주셔야 해요. 제가 하와이에서 전도하 시절을 보낼 때 잊을 수 없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목사도 아닌 일개 아주 나이 어린 전도사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모습이요. 정말 너무나 달랐어요. 제가 교회를 걸어 들어오면 제 아버님 연배 정도 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90도로 숙여서 전사님 오셨어 하고 인사를 하세요. 너무 창피하죠. 그리고 항상 뵈면 웃는 낯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시는 장로님 뵐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마치 기쁜 잔치에서 아주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분이 저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 마음에 있던 바탕이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나를 세워준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계셨고요. 그분들의 기도가 나를, 또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그 수고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어쩌면 자기 막내 아들보다 더 어릴 것 같은 그 전도사에게 힘을 내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해서 좋다고, 또 전사님의 기도가 제게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그런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 사역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이 장로님의 가정이 더 잘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가정이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부으셨던 은혜와 또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육자가 있다면 그 교육자를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 목사님도 계시고요, 소 목사님도 계시고요, 저도 있고요. 목회자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최소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3명은 하나님 위기에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고요, 그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고요,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넉넉하여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또 목회자를 주심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게으르고 약한 자가 있음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어떤 새신자 만나서 저희 교회 참 좋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했더니 목사님 알만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보다 문제 많은 게 교회잖아요. 세상보다 사람 냄새 더 나는 게 교회잖아요. 거룩한 것처럼 어깨는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사랑도 덜 하는 것 같고 교제도 그닥 쓸모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교회 참 많죠. 저희 교회도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냄새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좋은 은혜 가운데 좋게 변화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너진 사람이 세움을 받는 곳이 교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도 강한 자도 있는 자도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좀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소외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회복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가 됐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또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 단편적인 생각과 편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했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자가 나누어주고 그들의 넉넉함을 더했던 교회,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쓰는 것을 함께 했던 교회, 어려움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고 권면하고 함께하기를 다짐했던 교회, 그래서 날마다 그 수를 더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다면 우리가 약한 자가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한 자가 강해지는 교회, 악한 자가 순결하여지고 성결해지는 교회, 가난했던 자가 넉넉해지고 그 넉넉한 것을 나누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모범적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게으른 자가 있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약한 자가 있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가자고 응원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 권면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을 응원할 수 있다면, 믿음의 동역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넉넉함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되고 하나님의 그 넉넉함이 우리 교회의 넉넉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요, 그 연약함 중에 강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줄 믿어요. 연약한 자와 약한 자, 또 부족한 자와 게으른 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함으로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이 설교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탁 와닿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중에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요, 나를 넘어서는 가치가 내게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 한 사람을 넘어서, 내 가정을 넘어서, 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오늘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깊게 임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3절의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찍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쓰고 또 써도 다 쓸 수 없대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목적과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잠든 자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목적이 우리 삶에 반영되어질 때 참으로 기쁜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로 나아갈 세 가지 제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스린 자를 주심에 감사하시고, 게으르고 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선교도들에게 임하였던 어려움을 우리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셔서 그 모든 축복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